아멘. 네,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상처받고 지치고 힘든 영혼을 이끌고 이 자리까지 나왔지만 오늘 주님의 음성을 새롭게 듣기 원합니다. 위로의 음성, 용기를 주시는 음성, 깨닫게 하시는 그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말씀 가운데 친히 임재하셔서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함께 큰 은혜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6월 셋째 주입니다. 우리가 6월을 증거를 생각하는 달로 지키고 있는데요. 오늘은 본문 말씀 요한복음 5장 24절로 34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세례 요한의 증거라는 주제하에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오실 길을 평탄케 한 특별한 사명을 가지고 살았던 인물이었죠. 어쩌면 그는 예수님의 그늘에 가리워져서 자기의 삶, 자기의 명예, 자기의 모든 것을 헌신짝처럼 버려야 되는 그런 불운의 인물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례 요한을 더욱 뜻깊게 생각하고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표현하실 때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보다 큰 자가 없다고 그렇게 칭찬하실 만큼 그렇게 그의 삶이 빛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 속에서 바로 세례 요한의 증거가, 그의 증언이, 그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하나의 언어들이 바로 그를 진정 의미 있게 혹은 훌륭하게 만들었다라고 저희들은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도 말씀 속에서 우리는 증거에 대하여 몇몇 가지 생각을 해보게 될 것입니다. 우선 백투블랭크 25절 하반절입니다.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라고 하는 말씀인데, 이 말씀 가운데 핵심 단어는 바로 음성이라고 하는 단어죠. 그런데 그 단어를 좀 의구심 들게 하는 또 하나의 단어가 있는데 그건 바로 죽은 자들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음성을 듣는 것은 바로 산자들이 듣는 것이죠. 죽은 자는 귀가 열릴 수 없습니다. 알아들을 수 없죠. 그런데 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는 때가 온다라고 표현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여기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영혼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영혼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 영혼은 살아있는가 죽어있는가? 영혼이 살아있음으로 인해서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신령한 음성을 나는 잘 듣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잘 듣는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제대로 듣는 것을 말하고, 제대로 듣는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음성, 소리의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에게 들려지는 모든 소리들은 바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인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소리들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전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그 의미를 잘 파악할 수 있어야 되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거죠. 분명 의미를 찾기 위해서, 깨닫기 위해서는 소리가 들려야 되는데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을 오늘 성경은 어떻게 표현합니까? 죽은 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물론 말씀드렸다시피 영혼이 죽은 자들인데요. 자, 영혼이 죽었다면 당연히
그 영혼으로는 소리를 듣지 못한다, 그런 얘기. 오늘 저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참다운 희망을 보게 됩니다. 어떤 희망입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늘 우리의 영혼이 깨어있고 우리의 영혼이 살아있는 것은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너무나 자주 우리의 영혼은 피폐하게 되고 우리의 영혼은 절망 중에 빠져서 헤어나오기가 힘든 그런 영혼의 모습으로 살기가 쉽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이 죽은 모습으로 살 수 있게도 된다, 이런 이야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리는 들을 수 있다. 어떤 소리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어떻게 듣습니까? 영혼이 죽었기 때문에 영혼의 귀로는 듣지 못합니다. 그러나 육신이 살아있기 때문에 육신의 귀로 들을 수 있다, 그런 이야기죠. 우리의 육신의 귀로는 어떤 소리든지 다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소리를 듣고 그것으로 인해서 내 영혼을 얼마나 깨우칠 수 있느냐, 내 영혼을 얼마나 살릴 수 있느냐가 관건이죠. 여러분의 귀에 들리는 모든 소리들을 귀담아 들으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잘 파악하고 그 소리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사인을 발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고베 근처에 있는 아카시 교회라고 하는 곳에 선교를 갔다 왔는데요. 5일 동안 거기에서 잠을 잤습니다. 그런데 아주 조용한 시골 마을이에요. 그 동네를 아침에 일어나면 이렇게 산보를 했는데, 근데 유일하게 그 교회에 붙어 있는 바로 옆에만 논이 있어요. 논이 우리 교회만큼, 우리 교회보다 좀 크려나요? 참 신기했습니다. 그래도 시내인데 유일하게 그 교회 옆에 논이 있고요. 이렇게 밤이 되면 개구리가 옵니다. 얼마나 시끄럽게 오는지. 제가 그 교회 아래 이제 교육관에서 잠을 잤는데, 도안성 선교사라고 하는 분과 둘이 잠을 잤는데, 창문을 딱 열면 바로 논이에요. 창문과 논이 붙어 있습니다. 얼마나 개구리 소리가 크게 울리겠어요. 첫날 딱 가서 좀 걱정을 했습니다. 개구리가 많이 운다고 그 사모님이 미리 얘기를 해주셔서 잠자는데 어렵겠다. 그런데 거기에 가서 평균 제가 잔 시간을 계산해 보니까 한 3시간 정도 잔 것 같아요. 마지막 날은 딱 1시간 잤습니다. 1시간도 뭐 제대로 잔 거 아닌데, 잠을 적게 자니까요 소리가 안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꿀잠을 자는 겁니다. 짧은 시간 동안. 여러분, 전 이렇게 해석해 보고 싶어요. 잠을 적게 잔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세상의 여러 가지 일에 많이 빠져 있다,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일 때문이면 좋겠지만 그런 쪽으로 제가 해석하는 게 아니라, 만약 우리가 세상 일에 막 빠져서 잠을 자지 못하는 상황이 돼요. 그래서 잠을 잠깐 동안밖에 잘 수가 없어요. 그래서 깊은 잠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 소리도 듣지 못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그 의미를 찾으십시오. 내가 혹시 세상에 나를 향한 유혹들, 혹은 내가 가진 세상을 향한 관심들에 의해서 정신없이 살다가 정말 내 영혼이 피폐해지고, 심지어는 내가 잠든 자와 같이 되어서 정말 피곤한 잠에, 깊은 잠에 빠져서 하나님께서 내가 듣기 원하시는 그 소리를 하나도 듣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돌아보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소리를 들음으로 인해서, 그 음성을 들음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바로 영혼이 사는 일이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분명히 영혼이 죽은 자도 소리를 들을 수 있고 그 소리를 듣는 중에 영혼이 살아나게 된다라고 우리에게 암시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영혼이 살아난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영생을 취하게 된다, 그런 얘기죠. 오늘 말씀 26절에 보면 영생이라고 하는 걸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이다.
하나님 안에 생명이 있는데 그 생명을 내가 취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으로 내가 들어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 안에 나도 거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조금 더 표현하면 이제 요한복음 17장 21절에서 주님이 표현하신 것처럼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인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인 것처럼 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 된다. 이것이 바로 영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소리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들려주신 여러 가지 사인들을 잘 해석하고 그 사인에 따라서 말씀대로 잘 살고 그래서 영생을 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백투뷰티 보겠습니다. 29절 하반절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오늘 29절을 보면 상반절에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뭐라고 있습니다. 여기서 생명은 바로 영생이죠.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영생의 부활로. 여기서 선한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뭐 가지고 있는 물질을 잘 베풀어서 불쌍한 자들을 도와주는 것입니까? 그야말로 자선사업? 아니면 누군가를 위해서 나를 희생하는 일?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이 선한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주님의 음성을 잘 해석하는 일이 바로 선한 일입니다. 그 음성을 통해서 내 영혼을 깨우치고 그래서 내 영혼이 영생을 얻도록 하는 그런 과정이 바로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결국 이런 선한 일을 통해서 영생을 취하게 되면 그 다음 단계가 바로 오늘 말씀처럼 심판을 면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여기서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이 바로 심판의 연속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늘 재판 장소에 늘 살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그 재판 장소라고 하는 곳에는 과연 누가 있습니까? 거기에는 재판장이 있고요. 변호사가 있고요. 또 죄를 고발하는 검사가 있고요. 또 그것들을 다 해석해서 결정을 내려주는 뭐 우리나라에도 서서히 도입되고 있지만 배심원들이 있죠. 그리고 또 한편에는 그런 재판석을 바라보는 청중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판대 앞에 선 나 자신의 모습, 심판의 장소에서 초조하게 혹은 당당하게 혹은 진지하게 살아가는 여러분 각자의 모습을 돌아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오늘 심판에 대해서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 돌아보면요, 바로 이런 겁니다. 이 유대인들은요, 심판에 대한 감각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만들어 주셔서 마지막 날에 우리는 심판받을 이유가 없다 그런 얘기예요. 무조건 심판을 받지 않고 우리는 다 그냥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라고, 이런 안일한 신앙 풍조가 유대인들에게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들을 향해서 신랄하게 심판의 의미를 깨우쳐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심판에 대한 경고는 누가 가장 적나라하게 했죠? 바로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가장 잘 쓰는 언어가 있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독사의 새끼들아. 네? 네. 여러분, 세례 요한의 음성, 세례 요한의 증거를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우리는 기본적으로 독사의 새끼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악의 씨를 갖고 있다라는 우리의 마음속에. 그래서 진정 심판을 염두에 두고 살아야 된다. 심판에 대한 두려움 가운데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내가 진리를 사랑하지 못한다면 내일은 반드시 심판의 자리에 있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심판과 부활을 하나로 생각하십시오. 심판 앞에 진실한 자만이 부활의 영광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언행심사로 여러분 자신을 증거하십시오. 나는 당당하게 심판대 앞에 고소하는 검사가 두렵지 않고 판단을 내리고 구형을 하는 자가 두렵지 않고 결국 결정을 내리는 배심원이 두렵지 않고 그런 삶을 산다고 그렇게 당당하게 사십시오. 마지막 팩트 비헤이비어입니다. 33절 하반절.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라는 말씀. 사실 오늘 말씀 속에는 이 증거와 증언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표현을 많이 쓰고 계신데요. 이런 이야기죠. 오늘 말씀 31절을 보면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 참되지 않다. 증언이라는 표현을 쓰시거든요. 예수님께서 당신을 위해서 증언하는 일 물론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시고 또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됨과 그리고 이 땅에서의 당신이 갖고 있는 권세에 대해서 당당하게 증거하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그 증거는 자신을 위해서 한 증거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나를 위해서 진리를 증거한 것이 아니라 바로 너희를 위해서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깨우치시고자 하는 그의 증언을 귀담아 들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가장 먼저 우리는 백투 블랭크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라고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서 스스로 증언하시는 그 증언을 우리가 지금 바로 듣고 있는 때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증언의 문제에 대해서 저는 이런 해석을 해보았습니다. 내가 나를 위해서 증언하는 일과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증언해 주는 일, 바로 위트니스라고 하는, 누군가 나에 대해서 잘못을 지적하고 또 재판의 자리에서 나를 고발할 때 내가 아는 사실에 의하면 그는 죄가 없다라고 증언하는 그 증언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내가 증언할 수 있죠. 나 스스로. 그런데 또 누군가가 증언해 줄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얘기하자면 바로 변호사죠. 그러나 세 번째, 진정 나를 위한 증언의 최고의 가치는 어디 있습니까? 바로 주님께서 나를 위해 증언해 주실 때입니다. 여러분은 주님이 나를 위해서 증언해 주시는 그 증언 위에 살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정말 당당하게 살 수 있는 것이죠. 어떤 의욕 가운데 살지 않는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왜 주님께서 나를 대변하시고 나를 증언하시고 내 방패가 되어주시고 내 산성이 되어주시고 내 요새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늘 어떤 증거라고 하는 것, 어떤 증언에 매달리게 될 때 그 증언이 어떤 증언인가? 너무나 자주 나 스스로의 증거에 매달린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 쉽게 나 자신 스스로를 합리화합니다. 그게 바로 나를 증언하는 일이죠. 또 많은 사람들이 내 편이 되어서 나를 증언해 주기를 그렇게 기대하고 그런 것에 집착하며 살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참으로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을 생각해 보면 세례 요한을 가리켜서 세례 요한에게 제자들이 이렇게 묻죠. 아니 예수라는 자가 요즘 막 많은 제자들을 이끌고 또 병도 고치고 많은 증거들을 보여주는데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우리는 세례 요한 당신이 우리의 최고의 스승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과연 무엇이 옳죠? 라고 했을 때 세례 요한은 뭐라고 대답합니까? 예수님을 가리켜서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에도 부족한 자다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여러분, 사람의 증거에 집착하고 내가 나 스스로에 대해서 변호하고 합리화하며 살려고 그런 데에 빠져 있는 사람은요, 남들이 나를 인정해 주는 것에 대해서 너무 쉽게 흥분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그냥 머물러 사는 거죠. 만약 세례 요한이 그런 자였다고 하면 예수님을 몰라봤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세례 요한 그의 옳은 것을 보았습니다. 그가 진정 자기 자신을 낮추고 주님을 바로 보는 자였음을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셨죠. 세례 요한이 그럴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인을 분명하게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들려오는 많은 소리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보게 되고 여러분이 듣게 되고 여러분이 접하게 되는 많은 하나님의 사인들에 대해서 여러분, 나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고 있는가 돌아보십시오. 모든 것들을 통해서 나에게 경고하시고 나를 깨닫게 하시고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만들어 가기 위한 하나님의 사인을 나는 과연 잘 받아들이고 있는가? 오직 그런 자만이 진정한 증인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최고의 증거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자기 자신을 믿거나 자기 자신을 합리화하거나 사람이 자기를 높이는 것에 집착하지 않고 그것에 휘둘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사인에만 그의 관심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인을 제대로 깨달으니까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담대하게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그렇게 외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심지어는 그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 헤롯을 향해서도 그는 당당하게 그의 잘못을 지적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것이 진정한 증거자의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례 요한만큼은 하지 못한다 해도 진정 여러분 모두가 참다운 증거자로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내가 억지로 누구를 위해서 증거하고 증인으로 서고 옳고 그름을 내 지식으로 분명하게 판단하고 해석할 수 있을 때라는 그런 가정을 버리십시오. 그리고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의 사인을 분별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듣고 그 음성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깨닫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말에 의존하지 마십시오. 나 스스로 나를 믿는 그런 잘못된 오류에도 빠지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그 음성과 그 소리에 귀 기울이시면서 진정 세상을 향하여 당당히 외친 참된 증거자의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사인을 바로 보고 바로 깨닫고 진정 세상을 향하여 담대하게 증거자의 삶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런 증인의 삶, 증거자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하늘의 소리를 제대로 듣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제대로 해석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소리 가운데 나를 제대로 세우게 하시고 나를 다듬게 하시고 그래서 세상을 향하여 담대하게 증인의 삶 사는 저희를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 기억하며 음악에 맞추어 한 음성으로 통성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우리의 귀를 열어서 하나님께서 사인으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많은 소리를 잘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비록 우리의 영혼은 피폐하게 되고 절망하게 될지라도 우리의 육신의 귀를 가지고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소리를 잘 분별하며 그 소리 가운데서 나의 영혼을 잘 살려내는 복된 우리의 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세례 요한의 증거처럼 우리가 또 세상을 향하여 제대로 증거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옳고 그름을 분별하며 세상을 향하여 담대하게 하나님의 심판을 외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생명의 부활로 나오는 저희가 되게 하시되 심판의 자리에서 두려워 떠는 자가 되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오 하나님, 진정 우리가 세례 요한처럼 참된 증거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진리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내 마음을 온전히 붙잡게 하시고 내 마음을 변화시키게 하셔서 참으로 그 말씀 가운데에서 옳고 그름을 분별하며 참된 증거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